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아직도 많다. 하나님은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게 하셨고 물을 마시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며 경계한 자들은 300명이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리라. 기드온은 오직 300명만 남겨두고 다른 모든 군사는 각자의 장막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때 미디안 군대는 그들 아래 골짜기에 가득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군대로 내려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두려워하거든 네 종 부라와 함께 내려가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에 힘을 얻게 되리라. 기드온은 종 부라와 함께 미디안 진영의 외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은 메뚜기 떼처럼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있었고 그들의 낙타는 해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기드온이 가까이 갔을 때 한 사람이 자기 동료에게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장막을 쳐서 무너뜨리더라. 그러자 그의 동료가 말합니다. 이건 다름 아닌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넘기신 것이다. 기드온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외쳤습니다. 일어나라! 주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기드온은 300명을 세 무리로 나누고 각 사람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주었으며 항아리 안에는 등불을 숨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를 보고 그대로 하라. 내가 진영 외곽에 이르러 하는 대로 너희도 그대로 하라. 나와 함께한 자들이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진영 사방에서 나팔을 불며 주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치라. 중간 경점이 시작될 무렵 기드온과 100명이 미디안 진영 외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는 미디안 진영이 막 새 파수꾼들을 세우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세 무리는 모두 나팔을 불고 왼손에는 등불을,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외쳤습니다. 주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그들은 진영 사방 각자의 자리에 서 있었고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셨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두려움에 빠져 서로 칼로 치며 부르짖고 도망하기 시작했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주께서 그 온 군대 안에서 각 사람의 칼이 자기 동료를 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납달리와 아셀과 그리고 므낫세 전역에서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치는 미디안을 추격했습니다. 기드온은 또 사자들을 에브라임 산지로 보내어 말합니다. 내려와 미디안을 막고 벳바라와 요르단 나루를 점령하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벳바라와 요르단의 물목을 점령했고 미디안의 두 통치자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았습니다. 오렙은 오렙 반석에서 죽임을 당했고 스앱은 스앱의 포도즙 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계속 미디안을 추격하며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가지고 요르단 건너편에 있는 기드온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미디안과의 전쟁이 끝난 뒤 이스라엘 안에서는 또 다른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안에서도 영향력이 큰 지파였습니다. 그들은 아비에셀 가문이자 작은 므낫세 지파 출신인 기드온이 자신들을 먼저 부르지 않고 전쟁을 이끈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따집니다.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들은 기드온과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한 일이 어찌 너희가 한 일과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 줍기가 아비에셀의 포도 수확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통치자 오렙과 세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시지 않았느냐? 그 말을 듣고 에브라임 사람들의 분노는 풀리게 됩니다. 기드온과 300명은 도망치는 미디안을 끝까지 추격했습니다. 그들은 요르단을 건너 숫곳에 이르렀지만 계속된 전투와 추격으로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를 따르는 백성들이 너무 지쳐 있으니 먹을 빵을 조금만 달라. 우리는 지금도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다. 하지만 숫곳의 지도자들은 기드온이 정말 승리할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이미 잡은 것도 아닌데 우리가 왜 너희를 도와야 하느냐?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보다 눈앞의 상황과 힘의 크기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말합니다. 주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뒤에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기드온은 브누엘로 올라가 도움을 구했지만 브누엘 사람들도 똑같이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돌아오면 이 망대를 헐리라. 그때 세바와 살문나는 남은 군사 약 15,000명과 함께 갈골에 있었습니다. 이미 12만 명의 군사가 쓰러진 뒤였습니다. 기드온은 동쪽 광야길로 올라가 방심하고 있던 미디안 군대를 기습했습니다. 세바와 살문나는 도망쳤지만 기드온은 끝까지 추격하여 그들을 사로잡고 군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전쟁을 마친 뒤 기드온은 숫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숫곳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그들을 징계했습니다. 또 브누엘의 망대를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초반에 기드온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계속될수록 기드온 안에는 점점 강한 분노와 인간적인 심판의 모습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후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었느냐? 사실 이전에 세바와 살문나는 다볼에서 기드온의 형제들을 죽였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당신과 비슷하였으며 왕자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말합니다. 그들은 내 형제들이요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었다. 너희가 그들을 살려두었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않았으리라. 기드온은 맏아들 예델에게 그들을 죽이라고 했지만 예델은 아직 어려 두려워하며 칼을 빼지 못했습니다. 결국 기드온은 직접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달린 장식품들을 취했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지만 기드온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러나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전리품 가운데 금귀고리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백성들은 기꺼이 금귀고리들을 내놓았고 기드온은 그것들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가게 되었고 그 일은 결국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굴복시키셨기에 기드온 시대 동안 이스라엘 땅은 40년 동안 평온하였습니다. 기드온은 집으로 돌아가 살았고 아내가 많았으므로 그에게는 70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또 세겜에는 첩에게서 낳은 아들도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나이가 많아 죽었고 아비에셀 사람들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떠나 바알들을 섬기며 음행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신 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고 기드온이 베풀었던 선한 일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죽은 뒤 기드온의 집안에서 태어난 한 아들로 인해 새로운 피해 비극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